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서 빚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의의 병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최근 완도에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일어난 것 아마도 뉴스를 통해서 다 접하셨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경제적 이유로 인해 집단 자살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의 극단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 10살 어린 아이가 자신이 왜 죽어야만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잘 양육해서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권한과 책임을 주셨는데 그 권한을 자신도 죽고 또 자녀까지 죽이는 이러한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인가. 정말로 너무나도 마음 아픕니다. 미국에서도 보면 매년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사건이 있지요. 총기 난사 사고입니다. 사실 미국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것도 그 역사와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처음에 미국 개척 당시에 자신의 땅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은 총기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는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총,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이 총이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가진 사람이 그 손에 들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한과 또 권력 아니면 어떠한 도구와 같은 것들, 그게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한 목적으로 쓰임받기도 하고 또 악한 목적에 쓰임받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되지요.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악한 일에 쓰임받고 사단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육체가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를 사용해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옆으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병기가 되라라고 말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옳은 길로 이끌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13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의의 병기로 쓰임 받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이 의의 병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해야 우리는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큰 집에 가면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지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다 쓰임받습니다. 하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있지요. 더러운 그릇입니다. 더러우면 어떻게 그 그릇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심겨진 작은 세상을 축복하는 의의 병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우리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무엇이 깨끗해져야 우리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는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불신자의 영혼은 죄로 물든 영혼이기 때문에 의의 병기가 되려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깨끗해지지 못했고 결국에는 불의의 병기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지요. 중생의 이 중자, 이것은 한자로 거듭중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많고 우리가 부와 권력과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나서 깨끗해지면 거기에서 끝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곧바로 천국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이 땅 가운데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이 세상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도대체 왜 이 세상에 머무르게 하실까요? 우리가 거듭나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좀 더 자라나라라는 것이지요. 출생하면 자라나야 됩니다.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하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틈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참 축복이 되지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구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옷을 깨끗한 거 입혀놔도 뭐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옷을 더럽히고 보이는 거 있으면 다 입으로 넣어서 물고 빨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병균을 삼킬 수도 있고 옷이 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야 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아, 이건 더러운 것이구나. 이건 만지면 안 되는구나. 이건 입에 넣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신령한 젖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그래서 영의 양식이 풍성해져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도 더욱더 깨끗해지고 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난 만큼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지면 이제는 선한 양심,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은 몸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지요?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세례를 설명하면서 물은 이 목욕하는 것과 같이 육체의 더러운 때를 벗겨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를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이 양심에 기초한, 도덕에 기초한 이 양심이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러운 양심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의의 병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신자들이 선한 행위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선한 양심을 따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의 병기로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병기가 되는 삶, 바로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만약에 그 양심에 거리낌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으려면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만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그 죄악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떠한 악한 것들이 숨어 지내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아주 낱낱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23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방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깊이 숨어 있는 그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이 12가지로 나오고 있지요. 첫 번째는 음란입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다른 사람에게 음욕을 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음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도적질이지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 도적질입니다. 또 살인, 세 번째는 살인이지요. 난 사람 죽인 적 없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그 사람을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간음입니다. 이것도 역시 음란의 또 다른 모습이지요. 주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탐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가면서까지 내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 탐욕이지요. 여섯 번째로는 악독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가 바로 악독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곱 번째로는 속임이지요.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덟 번째로는 음탕입니다. 이건 역시 앞에서 나온 이 음란과 간음과 같은 맥락의 단어이지요. 놀라운 것은 이 12가지 죄의 목록 중에서 3가지가 다 음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적 윤리를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홉 번째로는 흘기는 눈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니까 악한 눈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악한 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대방을 경멸하며 쳐다보는 그 눈빛, 그리고 오만함의 눈, 탐욕스러운 눈, 시기와 질투의 눈, 여러분 다 흘기는 눈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가 하면 10번째로는 회방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 하는,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거나 아니면 명예훼손하거나 이런 것을 말하지요.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11번째는 교만이지요. 조금 잘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최고인 줄로 알고 그것 붙들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나 잘난 맛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 교만한 인생입니다. 12번째로는 광패입니다. 이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몰상식하고 도의에 어긋난 말과 행동이다 말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12가지 죄의 목록 혹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지금 뿌리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린 절대로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오물들을 마음속에 가득 쌓아놓고 살면서 나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위안을 삼습니다. 아, 나는 그래도 저 사람분들보다는 낫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탄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마음이 그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살아갔지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 세상에는 육과 영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그것들이 우리 내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잡초는 어딜 가나 있습니다. 아스팔트에도 조그만 균열이가 있으면 그 사이를 비집고 잡초가 나오지요. 근데 잡초는요 그때그때 빨리 뽑아줘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커진다 그러면 이제 이 성인의 힘으로 끌어당겨도 빠지질 않아요. 그 정도로 생명력이 강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 죄의 목록들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탈 때 빨리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그 순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의 순결한 신부로 서기 위해서 삼가 조심하고 경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데 그 마음을 제외하고 우리의 형식과 어떠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드리려 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위선으로 보시고 외식으로 보시고 미워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요. 마음과 뜻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우리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거스르는 힘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향한, 직장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세상과 열방을 향한 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의의 병기가 되려면 온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체로 범죄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귀하게 쓰임받았지요. 그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깨끗하게 유지했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자기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더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육체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더럽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몸을 가꾸기 위해선 돈과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열정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인격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가꿔야지만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입술 그리고 우리의 말, 언어 습관 이것을 깨끗하게 가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뱉는 말 아무리 혼잣말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것을 듣고 계십니다. 남에게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 결국엔 돌고 돌아서 그 사람에게까지 들어가고 또 그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사실 우리의 지체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우리의 혀와 입술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오죽하면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말했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게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언어 습관을 점검하는 삶. 물론 우리가 100% 말의 실수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적이 바로 세워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잠깐 실수하는 것과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말로 실수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에는 더디하시고 아껴서 하십시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우리의 신앙 양심을 한번 거치고 우리의 생각도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말을 하면 참 좋겠는데 사단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냥 마음속에 있는 말을 아무데도 거치지 않고 막 내뱉는 거예요. 거짓된 정보나 남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평하는 말, 비방하는 말. 여러분,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됩니다. 혹시 만약에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그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될까요? 내가 더러운 말을 들었구나, 빨리 씻어내야겠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더러운 말을 들었을 때 누가 이랬다며? 누가 저랬다며? 그것을 퍼다 나르기 바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사과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는 비결입니다. 남을 세우는 말, 덕을 끼치는 말을 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우리의 말과 입술만 깨끗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두 손, 이것도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두 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것 또한 우리의 손이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고보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쓰고 무엇을 먹고 여러분 다 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그 손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섬김과 사랑과 봉사의 손으로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직접 내렸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내렸지요. 그러면서 큰 대야를 가지고 와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의 죽음과는 상관없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지금까지도 이 사도신경에는 빌라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고 의로운 손이 되어서 우리의 이 두 손이 약해지기 전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더 많이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입,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발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미 목욕한 중생한 자라도 발은 깨끗이 씻어야 된다, 발은 매일 닦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발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셨습니까? 혹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발을 들이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세상의 발 한쪽, 교회의 발 한쪽, 그래서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카멜레온 같이 살아가고 교회에 나오면 거룩한 척하면서 성도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양다리 걸치는 삶, 하나님은 이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경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된 발, 그리고 이기적인 발, 주의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에 등불을 삼아서 주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우리의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지요.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병기로 우리의 발이 사용될 수 있기를 우리는 늘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옆으로는 가족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달해주는 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더러운 그릇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우리의 온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온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섬김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삶은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큰 짐으로 여겨지고 때로는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또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심겨진 작은 세상을 축복하는 의의 병기로 아름답게 쓰임받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서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 우리의 말에는 주가 주신 진리의 말씀,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 여러분, 이러한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아멘.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에게, 조롱하는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교이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소망을 품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직장을 향한, 학교를 향한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의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온몸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과 언어와 손과 발이 하나님 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해질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기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앞에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낸 메시지 받으시길,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내 가운데 내 마음, 내 옷을 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병기를 쓰임받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섰을 때 그랬다 칭찬받고 또한 주의 신부를 신부로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신뢰해주기 따른 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족함 우리로 쓰임받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옆으로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과 온몸을 깨끗하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 편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서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설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